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 특히 룻기 4장을 중심으로 주신 내용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또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말씀에서 중요한 통찰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의 무게, 또 왜? 라는 질문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좀 탐색해 볼 텐데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은 정말 우리 삶의 선택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있잖아요. 그 헌신의 가치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하고 또 공동체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함께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아르헨티나 사역 시절 경험이 참 저도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막 급히 달려가셨던 장례식, 하룻밤 사이에 권사님하고 시어머님 두 분이 돌아가신 그 충격적인 사건 말이죠. 그게 오래된 건물의 유독가스 누출 뭐 그런 걸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품도 순수하시고 정도 많고 또 시어머니도 그렇게 잘 섬기셨다고요. 그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신앙 지키면서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셨으니 교인들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싶어요. 근데 그 슬픔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가슴 아픈 지점이었죠. 몇 년 뒤에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아드님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 그 두 번째 장례식은 정말 참담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던지신 메시지가 참 깊이 와닿았어요. 슬픔을 나눈다고 그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서글퍼진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누군가 정말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뭐 정답을 주거나 해결책을 막 제시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저 곁을 지키면서 손잡아주고 등 토닥여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의 가치,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 그걸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그 슬픔과 상실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우셨잖아요.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죠. 뭐랄까, 이 깨어진 세상의 구조적인 악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때로는 그 불의에 분노하셨다는 그 모습. 거기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공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네. 이 깊은 슬픔과 공감의 필요성이 이게 자연스럽게 룻기에 시작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룻기도 사실 나오미가 남편이랑 두 아들을 다 잃는 그 극심한 상실, 절망, 정말 목사님 표현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무대의 조명이 그냥 완전히 꺼진 상태? 맞습니다.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되면서 점차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회복과 기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무기력하고 침묵하던 상태에서 생명력과 환호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참 인상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중요한 점을 딱 짚어주셨어요. 이걸 그냥 단순히 해피엔딩으로만 딱 결론 짓는 시각, 그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저도 정말 공감했어요. 결과가 좋으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아픔이나 상처는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다는 지적이셨죠. 마치 성공하면 과거 고생은 다 미화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최종 결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겪는 그 과정 속의 작은 순간들, 그 상실과 아픔의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슬픔과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고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엔딩이 좋다고 해서 그 이전의 고통이 무의미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룻기를 보면서도 아니 왜 나오미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나? 왜 엘리멜렉이랑 두 아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했나?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우리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왜라는 질문에 너무 이렇게 빠져들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깊은 섭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내 기도대로 해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하셨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이 자리, 나의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도우시면서 결국에는 복된 길로 이끄시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라는 권면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질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풀리지 않는 왜의 늪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어떻게를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활동을 감지하려는 시도, 뭐 그런 셈이죠. 룻기 4장에는 바로 이 어떻게의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선택의 순간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두 사람, 첫 번째 순위의 친족하고 보아스, 이 둘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핵심인데요. 네, 잠시 그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죠.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빚 때문에 땅을 팔았거나 아니면 종이 되었거나 일 때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땅이나 자유를 되찾아주는 책임과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걸 넘어서서 가문의 이름과 생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구속, 영어로는 리뎀션이죠.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해야 보아스의 행동의 의미가 훨씬 깊이 다가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룻기 4장에서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랑 백성들을 증인으로 딱 세우고 이 첫 번째 친족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내놨으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그 밭을 사라. 이렇게요. 처음에는 그 친주 빌 아주 흔쾌히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죠. 룻기 4장 4절에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설명처럼 그는 아주 재빠르게 손익계산을 했던 거죠. 지금 돈을 내고 밭을 사두면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소출로 나오미를 부양하고 또 자녀가 없는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될 테니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사실 뭐 그 정도만 해도 당시로서는 나오미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긴 했을 거예요. 당장 생계가 막막했을 텐데요. 그런데 보아스가 거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하죠. 맞습니다. 5절에서 보아스가 딱 말하잖아요.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업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즉 밭만 사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까지 포함된다는 걸 분명히 한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첫 번째 친족의 태도가 그냥 180도 확 바뀌죠. 아,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룻기 4장 6절에서 말하면서 즉시 포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돈 주고 산 밭이 결국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서 다시 나오미 가문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자기한테는 경제적인 손실만 남는다. 이 계산이 딱 선 거죠. 철저하게 자기 손해를 피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보아스와의 그 극명한 대조가 드러납니다. 목사님께서 보아스가 다짐하였다는 표현에 주목하신 것처럼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책임을 감수하기로 결단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죠. 룻기 4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경계를 허물어서 타인의 삶의 자리를 넓혀주는 선택,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헌신하면 손해본다, 더 사랑하고 섬기면 내 것만 빼앗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관계를 딱 끊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 뭐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계산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관계회복의 계산이다. 사람하는 만큼의 계산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의 지키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친족은 성경에 이름조차 남지 않은 그냥 아무개가 되었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과 책임을 택한 보아스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그 이름이 빛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기를 다짐하십시오. 내가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세요. 내가 더 섬기고 돕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촉구가 마음에 참 깊이 남았습니다. 그 계산기를 좀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들여 값을 치르고 나오미의 밭과 룻을 되찾아준 행위, 즉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인애, 자비를 실천한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미리 보여준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인 것 같아요. 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걸 뒷받침한다고 하셨죠.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구속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알, G-A-A-R인데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요. 값을 치르고 되찾아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우리가 뭐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으로 값을 치렀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그 피로 값을 치르신 거죠.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그 천상의 노래 역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노래하면서 이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잖아요. 주님께서는 단순한 손해 차원을 넘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절망의 그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그 엄청난 사랑과 희생,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진짜 위로와 자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보아스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그 최종적인 지점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룻기의 이야기와 또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실천적인 권면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 이미 나눈 것처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거, 공감의 실천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의 작은 순종의 중요성이었어요. 하루의 성실함, 하루의 기도, 하루의 말씀 묵상, 이런 작고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그 결단, 또 이삭을 줍던 성실함, 보아스의 밖에 머무르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것 등이 다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네, 겉으로는 되게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위대한 회복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 적용점은 공동체적 회복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보아스와 룻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한 개인과 가정의 회복이 결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공동체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 계획의 일부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종종 눈앞에 뭐 즉각적인 결과나 보상만 기대하면서 쉽게 불평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훨씬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열매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회복은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그 구속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이 룻기 4장의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나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깊은 슬픔과 상실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신실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나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 또 손해를 감수하는 그 사랑의 결단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왜 내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에 너무 갇히기보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저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붙들고 인도하시며 회복시키고 계신가요? 라는 이 어떻게의 질문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야겠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또 나누는 작은 친절 하나, 포기하지 않는 순종 하나하나가 마치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손해보는 사랑, 헤세드의 실천을 오늘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관계 속에서 기꺼이 손 내밀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요. 우리 삶과 또 공동체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가져오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